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질문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 계시냐? 답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유일한 존재자란 말이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죠? 병들었건 건강하거든 늘 외우는 말씀이고 늘 이렇게 심지어 죽으면서도 뭐 손을 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펴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중요한 걸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도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가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일한 응답이라니까 돈 많이 벌어야 유일한 응답 그것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분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유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들에게 지금까지도 저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저 나라에게 몇 가지가 부족해서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그걸 딱 알면 우리는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거든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결론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 딱 끝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항상 우리 교단의 메시지들의 특징이 뭐냐? 결론을 앞에 내버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것만 늘 기억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그 자녀가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있냐 그랬어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조상 아들이에요. 그 부모님이 다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축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0절의 말씀 가지고 이 예배 문을 여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자,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선택됐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세우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뭐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왔냐? 저 자기 조카 롯이 저 전쟁터에 포로로 잡혔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자기 집에서 함께 했던 가병이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연합으로 싸우는 그 전쟁터에 훈련된 가병, 장정들 318명이면 가족까지 하면요 1000명 숫자가 넘었겠죠. 그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응답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 이런 응답 받았잖아요. 저는 요셉이 처음부터 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처음부터 알아버렸어. 11집단이 자기에게 다 절할 거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다.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막 속이 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건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일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또 사람도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보고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뭐 우리를 이상하게 활용할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순회 터져가지고 뭐 이러지만요.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알아요. 성경에요. 엄청난 내용이 많아요. 사람이. 대표적인 우리 교회사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종교 개혁을 이뤘던 루터와 칼빈 목사님. 여러분 중세 시대에 저 목사님, 저 신부로 있었던 루터가 천주교를 중세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다 가르쳐. 뭐 성경에 없는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우상도 자기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막 이 사람들을 만들고 막 그 성전을 너무 무시무시하게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네 조상들 하나님 안 믿고 죽었는데 다 지옥 갔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 같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헌금 많이 하라는 거야.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그런 걸 보고요. 루터 목사님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근데 아니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해봐야 아는 사람도 안 들어. 왜 그러냐. 그때는 성경을 신부들 외에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했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이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이 무지하니까 신부들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왜 가르치는 일을 하냐면요.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면요. 목사님들이 이상한 설교해도 그냥 그게 아멘이라. 왜 그냥 뭐 역사 일어나고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복음도 없는데도 뭐 기도하면 막 암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무당도 고치는데 그런 것. 그게 그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죠? 성경을 모르면 다 혼란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황이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도 몇 번 왔잖아요. 이상한 꽃갈매를 쓰고 하얀 옷 두루마기 입고 지팡이 짚고. 천주교는 전도도 안 해. 이 사람 한 번만 왔다 가면 막 몇천 만 명씩 천주교 믿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늘 가방 들고 돌아다녔었는데 이 교황 한 번만 뜨면 돼. 그러면 감동, 감화가 온다나 얘가 난리 나고. 속아요. 다 속아요. 그 무지무지한요 천주교와 딱 대결을 했는데, 그죠? 그 천주교가 이 두 목사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해진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여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붙잡은 약속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주의 천군이 와서 완성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숫자로 부르면 1번, 2번, 3번, 4번 여기다는 누구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요. 그죠? 자기 이름 적어놔요. 네 번째는 나다. 그렇게 응답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세계 살려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직장 산업이 막 크게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응답 속에 일어나고 이래야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철저하게 이걸 외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답이시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줬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 하는 답을 영원히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안 끝난 것 같이 보이니까 거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은 그 속에 바꿔야 될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내가 자세가 안 된다,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조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어디다 줬느냐? 성전, 예루살렘 큰 성전에다 준 게 아니고 저 마가다락방, 그죠? 마가다락방 집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답을 줬어요. 이 답이 지금 누가 갖고 있냐?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고 복음 깨달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 왜? 이 그리스도로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줄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는요 지금 이 경제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저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죠? 저 김정은이 하는 일이 사람 짓입니까 저게? 그래서 뭐 계속 폼 잡고 쏘더니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다죠. 그죠? 서민들은 놔두고 저 배 나온 사람들만 싹 집어갔으면 좋겠어.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핵무기 갖고 있는 사람이 사단이 그걸 작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인터넷 사람을 공격해서 막 힘들게 하고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막. 참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은 제자란 말이죠. 유일성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유일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비밀을 깨닫고 또 뭘 받냐?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우리 문제만 된 것이 아니라 세계 문제예요. 세계 문제. 여기 이렇게 대표되는 말이에요. 그죠? 세계 문제예요. 저 캄보디아 우리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텔레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걸 뒤집어 써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막 거꾸로 다리 잡고 막 나무다 때려가 그 나무도 있더라고. 기념비 나무가. 자,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한테 그랬다니까. 이 사람아 복음 전해. 이 목사님은 열심히 성전 건축한다. 캄보디아의 성전 건축에 저 사람들이 세우는 무시무시한 막 그 불교 성전 그런 거 가고 그 성전 비교도 안 돼. 그 정도 저 갖고는 지쳐 갖고는 그 사람들 끄떡도 안 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뭐 자기도 복음 전했는데 그런 거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계 문제라는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 눈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이 어디냐? 여러분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란 말이죠. 내가 있는 내 자신도 그 현장이고 우리 만남,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사는 지역 이 현장을 이 5군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살렸어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집부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이 영적인 권리들으니까요. 자기도 몰라요. 어디서 망하는지도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축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 안 주면 하나님 손해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선교하다가 목사님이 쓰러져 계시고 교인들 그거 핑계대고 교인들 어떤 사람은 교인들 끌고 나가고 저는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내 교회도 아닌데 이 오늘이 뭐 스승의 날이라 스승의 주간이라나 해가지고요 우리 모교에서 우리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모교에다가 나한테 스승의 날 감사 메시지 하나 좀 보내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썼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모교회가 어떤 교회냐. 늘 어른들이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처음에 한 교회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교회 끌려 나가고 제가 대학생 때 또 싸워가지고 법적으로 막 사회법적으로 붙은 거예요. 법에서 어떻게 결론 났냐.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는 이 교회에 출입 금한다. 하루 교회 주일날 교회 가니까 대문에다 다 붙여놨어. 법원에서. 그럼 들어가면 이제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목사님 못 들어가니까 전사님 못 들어가니까 우리도 다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니들은 들어가도 된대 성도들은.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 우리가 왜 들어가냐고.
다 서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래서 그 뒷동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 산에서 그냥. 부랴부랴 할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에 이제 공동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싸우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도. 저것보다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막 법정 싸우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학생들 저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딱 건의를 했다니까. 이제 제발 싸우지 맙시다. 이게 교회가 싸울 일이냐? 싸우지 말자. 저 어릴 때는 저 교회 나가더니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저기 싸워가지고 맨날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뭘 알아? 그랬대. 우리 다 알아요. 그랬대요. 제가 생전 말하지 않는데요. 앞이 나가 그랬더니 우리 다 압니다. 이건 복음을 엄청나게 막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가 저 성전을 어떻게 줬는데 저걸 빼앗겨가지고 나가자 하냐? 그래 우리가 어디가 개척할 때가 있냐? 그래서. 그런데 마침요. 우리 저 건너편 조그마한 야산에 우리 집사님이 소를 한 20마리 키우던 소막이 있었는데 그 소를 안 키우고 비어 있었어요. 나도 우리도 모르게 그 소막에서 하자 그랬어요. 시골이니까 이 상가가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냐? 소막에서 무슨 성전이 되냐? 하나님의 집을 때 소막이 다 짓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말구에 오셨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 밥통 같은 거 다 치워가지고 아무리 소막을 깨끗이 해도 소 냄새는 어지간히 나는 거예요. 그냥. 창문이 없어가지고 비닐로 다 쳐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딱 성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뭐라 했느냐. 나는 그 교회 어릴 적에 다니면서 그 성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목회 다 배웠다. 내가 그래서 구슬에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내시라.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봤지 않냐? 다 불신자들이 칭찬해요. 신자들은 바보 같다 우리 보고 왜 성전 뺏겠냐고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냐? 잘했다는 거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불신자가. 성도가 해야 되잖아요. 이 성도들은 이상하게 껍데기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 받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유일한 답, 세계 문제인 답, 교회가 왜 안 되느냐? 이 답을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연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필연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모든 이 영적인 문제, 사단, 그죠? 요 존재가 귀신의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또 잡신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휘감아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요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목사님이 우리 핵심에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유튜브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녁에 멀쩡하게 낮이 막 활동하고 막 자다가 막 또 저녁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사람들 별짓을 다 하니까 3단체에서 잠 잘 오는 거 해가지고 잠 잘 오는 음악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다고 또 잠 안 오는 사람 듣지 마세요.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요 5분 만에 자요. 그런 음악을 해요. 비 오는 소리 해가지고 참 기가 찹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이 영향 받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걸 딱 알고 시작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막 전혀 그런 데는 관심도 없잖아. 그죠? 지금 우리 교단이 그런 걸 얘기하니까 막 세계가 지금 막 난리도 아니야. 이거 보세요. 사단의 존재, 이것이 지금 세계를 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야. 막 이건 조금 잘못한다고 막 동토가 나고 막 이게 뭐 잘못한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존해 지켰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이름이라. 저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청난 얘기죠.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하나님 나한테 맡겼다. 어린 다윗이 이 이름 예수 이름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 요건요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이름이라. 그래서 당연한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욕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이거와 연관돼 섬기고 있어. 미안하지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성도들이 우리도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 이름은요 구별된 이름이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주기도 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필연성 응답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고 그리스도도 유일하고 그죠? 그리스도도 유일성이야. 어떤 사람이 삼일체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삼일체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셔.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의 나라를 꺾는 길을 딱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수많은 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우리에게 막 급절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야 모든 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도전하세요. 응?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요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그저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라니까. 그리스도도 유일한 요 부분을 해결하는 유일성, 제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필연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유일성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삼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똑같은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건물은 돈으로 사는 거 짓는 거지만 이건 짓지도 않아서 우리가 샀어 돈으로. 그런데 이 성전은요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죠. 이 성령이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여러분이 막 조금 잘못한다고 성령이 나가고 막 이런 짓을 안 해.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라고는 재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 성령이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미안해. 제 꼬락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계속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뭐 엎드리면 감사밖에 안 나와. 내 꼬락서니 보면 감사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러냐? 이건 죽어야 될 존재거든. 그런데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딱 하나만 얘기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후대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우리 교사님들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그거 기도 없이 어떻게 키웁니까? 그거요. 깔짝깔짝 하는 게 그 뒷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저는 옛날에는요 이거 역사 모를 때는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메시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용하는 게 기도거든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겠다는데 하나님 역사하겠다는데 나는 안 해도 된다. 그게 무슨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우리 이장로님 앞에다 놓고 내가 이게 돌아올 때 보험을 다 들어놨으니까 거기 얼마큼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우리 어린이 랩런트를 위해서 꼭 뭔가 해라. 그래가지고 뭐 최초로 청와대 기자실에 있는 책상을 다 갖다 놨다니까. 왜? 우리 랩런트가 너무 소중해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 막 이상한 책상 갖다 놔도 애들 놀다가 잘못하면 이게 책상 다 뒤집어 잡아. 이 책상이 막 딱 접혀져가지고 애를 다치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흔들어도 안 넘어져. 성전에다가 나 이상한 거 갖다 놓은 거 늘 싫어하는 거예요. 왜? 최고 중요한 분들이 앉아 계신 데가 여러분이 최고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저도 막 그랬어요. 필연적인 응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성의 응답이에요. 당연성 응답. 당연하게 이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 뭐라는 거냐? 죄가 뭔지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저는 요란스러운 줄 알았다니까.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도 제가 설명했다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냥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원래 인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왔어.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 또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거, 당신네 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 네 가지는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 만난 사람은 다 설명해야 되겠다. 이 결론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분연을 주는 거야.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내가 한참 오다 보니까요, 야, 이거 너무 바쁜 거예요. 신방하려, 교회 목사님 심부름이 신방이거든. 그거 하려, 전도하려. 그래서 내가 또 전도 이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냥 놔두거든. 그러면 또 몰라가지고 맨날 속고 다닐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 복음 편지 이런 것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막 양육까지 하려니까 더 복잡해진 거예요. 막 영접 신방할라, 양육할라, 이제는 이 양육할라, 막 정신이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더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제자 세워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전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제자 세워놓고 그 일을 맡기고, 그죠? 신방한 사람 맡기고, 양육할 사람 맡기고, 계속 맡겨가면서 나는 또 찾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거꾸로 해놓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내 잘났다고 교만하고 막 거꾸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 바보야. 그런데 성도들이 신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양육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 이 성경 공부 교재가 다 어렵게 됐구나. 이걸 그때 다 눈이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한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 운동하도록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 교재를 막 쉽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복해야 이 뿌리가 내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성령 인도가 그렇게 된 거야. 저는 뭐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야,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구나. 한 번만 가다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그러지? 하면 해도 답이 오더라니까요. 뭔가 막 하늘에서 뭐 보이고 나는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그냥 깨닫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준. 항상 어디 가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이 다 갖고 계실 건데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야. 뭐 빌 떨어지고 늘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당도 못해요. 그렇게 문 열어봐야.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수천억짜리 뭐 수주를 해도요 감당 못해요. 그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딴 사람한테 줘야 된다니까. 네가 해라고 줘야 돼. 우리보다 훨씬 큰 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자꾸 역사.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 제자가 그 그릇이 뭐냐? 시스템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 영원한 축복이라. 우리 성도님이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 세대를 받고 끝나면 안 돼. 우리 후대들도 그 축복을 계속 받아야 돼. 그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우리 후대를 막 통해서 바울 후대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탁 세운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이죠. 하나님 이것을 천추만대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결론을 선언을 내렸는데 다시 한번 내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 그죠? 이게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장로님,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이든지 있으면 알아요. 그냥 이름 꼭 돼요. 직분 돼요. 집사님, 유일한 응답 받아서 세계 살립시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과학 분야, 의료 분야 모든 분야를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또 우리 가문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저 요셉과 같이 저 믿음의 선배 다윗과 같이 또 우리 목회자 칼빈과 저 요한 예술라 같은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일승영답을 붙잡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